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탄 2부이면서 또한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부터가 이제 성탄의 노른자인 거죠. 저는 2023년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이 테마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의 설교자로서 제가 의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래서 그처럼 사는 게 진짜 맞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은 모두 자기가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인공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엑스트라나 도구로 이해하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엑스트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종교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눈치껏 사람들의 주인공됨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시대의 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씁쓸하지만 기실 이 기독교도 그런 성향이 이미 많이 물들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다, 주인공이다. 16절 다시 보시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by him for him, 그렇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만물의 으뜸, 이게 서프레머시라고 해서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신자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존재와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십자가의 삶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진짜 중심인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지난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거꾸로 보는 복음의 방식을 통해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신약부터 거꾸로 예수님부터 성경을 쭉 훑어보면 결국 우리가 가는 자리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창세기 1장 1절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 엘로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듯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의 십자가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의 풍성함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조금 배운 티를 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요. 반박이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제의 단순성이 결코 설명의 단조로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단순성은, 그 주제의 단순성은 그 설명 자체의 단조로움이 아니라 그 복음을 더 찬란하게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그 오페라 투란도트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네슨 도르마라는 그 아리아가 있는데 그 푸치니가 그 곡을 써서 하나예요. 하지만 그 곡은 수많은 성악가들이 자신들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서 불렀단 말입니다. 파바로티가 그러했고 카우프만이 그러했고 한국의 이용훈 씨도 그걸 불렀죠. 한 노래지만 다양한 해석과 의미와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우프만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부르니까 멋있나 봐요. 저는 그 사람이 부를 때마다 멋지다. 이런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함으로 성경이 이렇게 쭉 66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39, 27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이런 성경 전체 66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에 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거꾸로 보는 이 복음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 카이즘 구조라고 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카이즘 구조라는 이 방식은 어떤 주제, 중심된 주제를 가운데 딱 상정해 놓고 그 양쪽, 앞과 뒤에 그 중심 주제를 쫙 벌려 놓아 설명하는 방식이 카이즘 구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자면 이런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의 가장 중앙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집사님 가지고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펴서 중앙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
그러니까 시가서 5권이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시가서 5권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까지 5권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시가서예요. 그러면 그 시가서 앞뒤에 뭐가 있죠? 시가서 바로 앞에 역사서가 있죠. 그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시가서 뒤에는 선지서가 있고 그 뒤에 신약이 나오죠.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의 시가서를 통해 쫙 버려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나 성경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 5권, 모세가 쓴 5권 경전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은 결국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내러티브는 천지창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로 넘어가서 출애굽 사건, 또 제사법, 십계명, 율법, 광야 40년 기간 동안의 그 내러티브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 구절을 제가 2군데만 뽑아왔는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다, 입혔다, 이런 덮다는 거죠. 이게 라하프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가 라하프거든요.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타락과 심판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여 은혜를 라하프 입히시는 그 과정의 역사가 모세오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모세오경 다음, 제가 이 부분은 모세오경의 창세기를 제가 지난주까지 엄청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진짜다, 은혜다, 이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오경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구절만 굳이 뽑아왔는데, 자,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고, 이것은 이 세상 역사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세상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게 이 세상 타락한 역사만이 아니라 사실 기실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매 순간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솔직하게.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대로 신약의 로마서의 그 말씀을 연상시키죠. 어떤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존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고발당하고 폭로되는 것으로 인생이 그려지는 겁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향연이 이 역사 속 인생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니까요.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택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그 은혜의 절대적 필연성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리고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쭉 나오는 건데요. 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사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이고 작게는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사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와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거의 다 국뽕이잖아요. 국가를 이렇게 칭송하는 역사가가 사실 맞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내일도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유독 좋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내용인데 여기서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이 한때 이 근동 아시아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열렬한 사모함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귀환을 하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제국의 왕이 허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신자는 한계 없어요. 이게 역사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저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며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여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역사서를 통해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시가서예요. 성경의 중심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히 시편, 그 시가서의 핵심인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영광을 그대로 모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찬송의 장르로 그것을 다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자와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바로 그 2편부터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2편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바로 2편부터 등장하는 워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대적당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신자와 교회의 현실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편도 보세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대적받은 것처럼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신자와 교회의 현실적 삶의 양상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어디 있죠? 십자가상의 예수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비방하고 힐난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이 찬송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시가서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의 고난과 마지막 회개를 이렇게 둘러놓고 보세요. 동일하게 우리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확합니다. 그 시가서 다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이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12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대소로 나누는 이유는 무슨 뭐 다니엘과 에스겔의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라, 분량이 기니까 대선지서, 짧으니까 소선지서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 선지서의 핵심 구절, 제가 두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자,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지,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받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우리의 실체 속에
자, 이사야 1장 18절. 이 문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시는 과정, 갱신시켜 가지는 여정,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이 시간 속 역사 속에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 그 믿음, 그런 삶의 여정이 말하자면 부흥인 것이고, 그 부흥의 내용을 동일한 선지서인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실존적이며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 이런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근거로 하여 쓰여진 말씀이에요. 자, 하박국의 불만과 불평을 들어볼까요? 자, 왜 불평하는지 1장 1절로 4절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겁탈하고 강포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거든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또 1장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괴롭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아우성 속에서 하박국의 말씀이 영감 속에 주어진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대답치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신자는. 우리가 늘 듣는 설교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세요. 뭔 소리야? 무슨 믿음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로 놓아두시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면 돈을 의지하죠. 몸이 아파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건강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현실 속에서 너는 나만을 오로지 의지해야 돼.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말하자면 부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이 교회나 신자들 사이에서 매우 많이 회자되는 단어인데, 그거에 비하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야인데, 이 카야는 리바이브, 리스토어, 리커버, 말 그대로 다시 회복한다, 다시 고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리바이벌 시키고 리커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 속에서 깨고 부수셔서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리바이벌,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부흥은 신자의 육적 자아의 죽음이다. 그 죽음의 길로 흔들어 고쳐 가시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과정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이게 좋습니까? 인간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많이들 말하고 구호를 외치지만 너무나 많이 세속적인 부흥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세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공이나 승리를 부흥이라는 이 카야라는 이 단어로 대치시켜서 많이들 부르는데, 성경에서의 부흥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의 죽음인 겁니다. 그렇게 몰고 가시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시고 부인하게 만드시는 그 실존적 존재의 차원에서의 깨어짐, 죽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리바이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갱신이며 깨트리심이며 고치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말한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죄의 실체 안에서 우리를 발가 벗기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단한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아프고 힘들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요? 그 죄의 실체가 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에 어긋나는 행위를 우리는 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나쁜 거, 그건 못된 거, 이거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는 아닙니다. 이 죄의 실체로부터 그런 못된 거, 나쁜 게 유발되긴 하지만 그 실체는 뭐냐면 자기 애예요. 자기 사랑, 나를 근거하는 모든 게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근거하는 그 자기 사랑, 자기 존재성, 자기 주체성을 깨고 부수고 부정시키고 부인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자기 사랑을 챙기거나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죄라 말입니다. 자기 실현, 자기 성숙, 자기 발전, 자기 성장,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중심성, 자기 가치성,
자기 존재성, 자기 주체성, 자기의 쌓기, 이게 다 자기애, 자기 사랑에서 기인되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 말입니다. 그 죄를 깨시고 죽이시며 부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리바이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자와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신자와 교회로 하여금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파산, 자기 깨어짐, 육적 자아의 부정과 자기 삭제, 자기 죽음으로 몰아붙이신단 말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부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이미 창세 전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신자와 교회는 이미 의인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것은 창세전 언약을 통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그래서 완전한 자,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은 그래서 거룩한 자이고 부족해도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신자와 교회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약간의 그 다이얼렉틱한 변증법적인 이중적 역설이 여기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설적 이해는 결국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수사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혹은 성경신학적인 설명인 겁니다. 매우 신비로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고 동시에 성경은 신자를 여전히 완전한 죄인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래서 진짜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은혜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3절의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로 약간 바꾸어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부흥은 다른 말로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신자의 성숙,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이 부흥이라는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해한 이 부흥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룩과 성숙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이런 거룩과 성화와 성숙을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우리의 성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해하지, 그래야지 거룩이 구별이 되고 영광의 신적 차별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육적 자아를 깨고 부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 바로 부흥이며 그것이 성화이고 거룩이고 영광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인간의 종교성이 점점 나아지거나 성숙되거나 성장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숙이 여기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성숙의 의미는
공자는 그 논어에서 인간의 노력을 근거하여 나이에 따른 차등의 성숙을 말했지 않습니까? 20살을 뭐라 그랬죠? 이 공자에 의하면 약관이죠. 약관의 나이. 관을 쓴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30대, 30살을 이립이라고 해요. 이립, 선다 이겁니다. 마음이 확고하게 서는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이립, 여기 30살, 30대. 그러든가요? 마음이 잘 서세요? 아니죠, 아직. 그래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방년 나이. 여자들은 방년이라고 해요. 남자는 약관이라고 하고. 이립, 마음이 굳건하게 서십니까? 30대 분들? 불혹, 40대, 40.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 웃기죠, 우리도. 40대가 얼마나 세상 일에 빠져요. 그냥 애가 있으면 애 그냥 세상적으로 잘 교육시키려고 막 그냥 불을 켜고 막 대치동에 그냥 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50살이 지천명이에요. 제가 이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나이대인데 이 지천명, 하늘의 뜻과 명을 따르는 나이랍니다. 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세상 뜻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지천명입니까? 이순 60대 귀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어떤 걸 듣거나 보아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지의 수준, 이게 이순이에요. 여기는 60대 분들 안 계시죠? 다 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컨대 60대 분들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러든가요? 이순, 귀가 부드러워서 어떤 얘기에도 그렇지 그러든가요? 어른들이 더 똥꼬집이 생기고 막 그냥 꼰대같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그 나이 때 아닌가요? 마지막 종심, 70대가 종심이에요. 물론 그 다음도 있지만 이 공자가 73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죽은 거예요. 종심의 나이 때. 종심은 뜻대로 행해도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완전에 가까운 성인군자의 경지, 이게 종심이에요. 거의 언행일치의 완벽한 정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의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만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잔소리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본주의적 성화론이 이런 식의 유교의 사상을 많이 접수하여 우리 기독교의 주님 닮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런 식의 경지의 도달이나 수준의 성장이나 성숙의 차등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중국 유교 사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음을 아무리 잘 증거해도 꼭 성화론만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선교사가 있어요. 그 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잘 설명해요. 근데 이 성화론에 있어서는 차등을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설교자를 하더라도 꼭 이 성화론만 가면 유교식으로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차등이 좋은가 봐요. 나는 너보다 나은 게 좋은가 봐요.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준, 성장은 이런 의미의 유교식의 이런 차등이 아닙니다. 제가 공자의 유교 사상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존경할 만해요. 한 사상의 거목이니까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왜 그 유교적 물을 기독교로 가져오냐 말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성화로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보세요. 차등이나 이런 성장이 맞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나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자와의 관계 속에 더 나아지셨습니까? 저로 말해볼까요? 솔직하게. 저는 성질만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 능숙해진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설교를 하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내 스스로를. 주님을 닮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저만 그럽니까? 왜 다 아닌 척하고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세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은혜가 없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요. 열심히 섬겼거든요. 헌금도 더 많이 드렸어요. 주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시금 반문을 해보면, 그럼 그것을 왜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진짜 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나를 위해, 나라는 존재성의 어떤 작지만 어떤 가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다면 성경은 너무 냉혹하리만치 그 교집합을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그 죄를 인식하는 게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화이고 그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 진멸해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그 진영에 들어가서 좋은 것들은 살려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좋은 것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잖아요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에 의해서만 그것을 살려두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사울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에게도 진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 죽이면 아깝지 않아? 물론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욕도 있었지만 저는 더 많은 부분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려두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놀라고 기겁하고 막아섰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야단을 치면서 예수를 야단을 치면서 홍군형을 내면서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그렇게 말했다고 본다면 그건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그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사랑과 존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을 따라다녀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욕망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이루실 나라에 빨리 나라가 임하게 해야죠.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당신이 황제가 되세요. 물론 제가 한 자리 좀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황제가 돼서 당신 나라를 다스리시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만약 그때 어떤 제자가 당연하지, 당신은 죽어야 마땅해요 라고 말했다면 왕따 당하죠. 인간적으로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건요. 뭐 저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고생해야 돼. 성도가 그런다면 고생해야죠. 목사들은. 그렇지만 대놓고 목사님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 죽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없고 무례한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심령을 꿰뚫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눈은 내 안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애, 그 자기 사랑의 욕망을 폭로한단 말입니다. 그 폭로당하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여 나 죄인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절대적입니다로 가는 게 부흥이고 그게 성화라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악해지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더 악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시지 무슨 하나님 위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여 악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선을 행하여 더 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뭔가를 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 결과 자신의 무능력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저의 강조점이 뭔지 아시겠죠? 하기 전에 은혜를 알고 하면서도 은혜를 더 알고 한 후에도 더욱더 은혜로 가자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강조점은 what we do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what we are.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 오직 믿음, 이곳으로 가는 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하자면 성숙이고 성화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며 이게 리바이벌, 부흥인 겁니다. 쪽수가 덜하고 헌금이 덜 거치고 뭔가 좀 약하고 초라하고 이런 걸 만회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오롯이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흥의 정의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신자가 가득한 교회 정당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 못해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럿 있을 때 많아지면 그것이 이 세상 제도권 교회 안에서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 이루자고요. 이걸 위해 여러분들이 깨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예수만이 진짜입니다. 그가 진짜입니다.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고백하고 고민하며 성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굳이 올라간다고 말하자면 이 깨어짐, 내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아는 거, 이게 더 많이 아는 게 성장, 올라가는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말하자고요. 하지만 나의 그냥 자질이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그건 성화나 성숙이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천성부터가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천성부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순한 순둥이가 있어요. 저같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순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은 천성이 그냥 너무 안 칼죠. 너무 막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태어나기부터 그렇게 유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양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격과 보이는 그런 것으로 성화가 잘 됐어, 못했어, 그렇게 보는 건 공자식의 이해란 말입니다. 그걸 버리자고요.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식의 동양식, 유교식 사고가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진짜 맞습니다. 이리로 가는 게 더 가는 게 이게 말하자면 수준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깨닫기에 그래서 아프죠. 아니 어둠이 빛으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께 어둠인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둠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픈 게 당연하죠. 아프죠. 근데 보세요, 아픈 만큼 더 기쁘고 감사하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역설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좋은데 동시에 나의 죄인됨이 더욱더 명확해지니까 아프죠. 기쁘고 아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동시에 나란 존재의 징글징글한 역겨운 죄된 모습이 발견되기에 더 괴롭고 비참하여 쓰리고 절망하여 곤고하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죠. 이게 성경의 이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떤 논리적인 흐름도 없이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또 이래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끝. 약간 조울증 환자 같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마음을 알아야죠. 이 사도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자신의 죄가 폭로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이 곤고한 내 상태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또 주님이 있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난 여전히 죄인 맞아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육신의 몸이 날 여전히 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흥을 줄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박국도 약간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또 갑자기 3장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부흥, 당신이 하신다는 그 부흥을 나를 쳐서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그 부흥을 속히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식의 역설이, 이중적 역설이 진짜 신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 나 정말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이 여정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25절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로 또 가는 이런 이중적 역설이 신자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역설로 끌려가는 것이 신자의 부흥이고 거룩이고 영광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전한 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서 성찰해 보시는 이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단순히 어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돌이켜보면 사실 주님 없는 게 더 편한 채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있으면 너무 민망한 것이 많고 내 속이 들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은혜로 맞추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야비하고 그런 처참한 비겁한 죄인임을 날마다 매 순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당신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니 이미 창세전에 언약으로 담보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붙들고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그냥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탄 시즌에 더욱더 하나님을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